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어떤 사람들은 저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소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앙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덕담을 해보도록 할까요? 당신의 속에 있는 믿음이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빛이 날마다 더욱더 강렬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빛이 있으라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매 주일마다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의미와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 또한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성령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어떠한 축복의 말을 하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을 할 때에는 그 의미와 가치를 나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나도 그 속에 같이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자연 만물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만을 위하지 아니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과 같이 향유하고 공유하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겁니다. 저 강원도 태백에 가면 황지라고 하는 유명한 연못이 있지요. 그 황지 연못을 통해서 한강물이 시작이 되고 그 황지 연못을 통해서 낙동강물도 시작된다고요? 아무튼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에 아주 여러 가지 그 강의 발원지가 황지 연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자그마한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전국 팔도를 다 적시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거기에서 한꺼번에 다 흘러내려온 건 아니죠.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혹은 수백만 년에 걸쳐서 물이 흐르는 가운데 그렇게 온 대지를 적시는 귀한 물줄기를 이루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품고 있는 샘의 역할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또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 스스로가 각자 생명의 샘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서 그 생명의 샘이 산골짜기에서 아주 자그마하게 겨우 1mm, 2mm 정도밖에 안 되는 구멍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흘러서 개천을 이루고 또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면서 주변에 있는 온갖 대지에 풀들이, 나무들이 또 그 풀과 나무에 깃들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리고 그 생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는 생명의 샘.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듯 우리들 주변에 있는 많은 메마른 영혼들을 향하여, 메마른 사회를 향하여 생명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의미를 두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밖에 가장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귀한 주님의 사랑을 가득 품고 있다가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함께 나눔으로써 내게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도 동일하게 평강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고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균등하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모두가 동등하여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높은 산은 낮아질 것이고 깊은 골짜기는 도도 올라질 것이며 구불구불한 길은 곧바르게 펴질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사람은 자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축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비 꼬인 사람이 있지만 이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시온의 대로와도 같이 하나님의 성을 향하여 곧게 뚫려져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만들어지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이죠. 생명샘은 대지를 적셔 생명이 울창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더라. 우리 교회의 사명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은요. 아주 짤막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참으로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사울 임금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해서 사울 임금의 눈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다가 어디로 숨어들게 됐냐 하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동굴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는 것이죠. 다윗이 아둘람에 있다고 하더라.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다고 하더라.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쭉 이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잖아요. 소문이 쭉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오기 시작해요. 먼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보자면은 먼저 그의 가족들, 형제, 친척들이 다윗을 향하여 찾아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역적 모의를 하게 되면 삼족이 멸하게 되잖아요. 멸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사울 임금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다윗은 역적 모의자이죠. 하다 보니까 그의 친척들 또한 사울 정권 하에서는 제대로 길을 펴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한국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느니 한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겠노라. 이민의 대열에 들어서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보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요. 배가 많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울 정권 하에서 다윗의 친척들, 다윗의 형제들은 다윗을 향하여 도망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또 다윗 앞으로 도망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환난당한 사람들이에요. 애매하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도망 나오는 사람들, 빚진 자들이 있습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갚을 수 있을 때는 빚이 결코 아니죠. 갚을 수 없게 될 때 그것이 비로소 빚이 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부채도 자산이다. 부채를 낼 수 있는 능력은 이것은 내가 그만큼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부채는 결코 내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빚이 되어지면 올무가 됩니다. 나를 괴롭히고요. 나를 잠못 들게 하고요. 나를 도망다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빚진 사람들, 나로서는 더 이상 이 빚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파산 신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도망을 오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나는 결코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이 나를 잘못한 사람이라고 지목을 하고 증언을 하고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나로서는 더 이상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꼼짝없이 못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는 꼼짝없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지탄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을 향하여 도망쳐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그리고 흔히 매스컴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말, 어떤 말이에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현관문 걸어 잠그고 약을 들이먹는 사람들입니다. 자동차에 테이프로 다 공기 통하지 못하게 해놓고 번개탄 피워 제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는 대체 얼마나 게으르기에 빚을 졌느냐? 너는 대체 얼마나 바보 같기에 그렇게 남들에게 당하기만 하고 살았느냐? 다윗은 결코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결코 그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래,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구나. 지금 내 코가 석자이지만은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마저도 너를 외면하고 나마저도 너를 내친다고 한다면 너는 대체 어디로 도망갈 것이며 너는 대체 어느 곳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겠는가? 다윗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고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지금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다 품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서 일찍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나라의 왕으로 삼겠노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의 임금으로 세워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다윗은 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늘 살아가면서 비록 사울의 신하로 살아가는 중에라도 또한 사울의 손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신세라 할지라도 심지어 아기스 임금 앞에서 미친 척하며 수염 사이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에 대한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비록 지금 쫓겨나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왕인 거예요. 마음은. 다윗은 비록 지금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거지는 왕의 행동거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품어주지 않으면 누가 내 백성을 품어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허물을, 그들의 모든 잘못을, 그들의 모든 옳지 않은 습관들을 다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삼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에 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는요, 부모가 자기의 아기들을 안고 예수님께로 나와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하실 일이 많은 분인데, 고작 겨우 요 보잘것없는 어린아기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귀한 에너지를, 그 귀한 시간을, 그 바쁜 시간을 겨우 그래 요 어린아이 때문에 그 시간을 할애해야 하겠는가? 우리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하셔야지 겨우 요만한 거 가지고 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야.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모두도 이 뒤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겠죠.
예수님의 가르침도 거기에 있고요. 그렇지만 이 말씀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내 아기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이 사랑스러운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른들의 신앙 고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아이고 예수님,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로소이다. 야, 이제 어른인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알았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오직 주 예수밖에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 저뿐만 아니라 제 아이도, 저뿐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이 사랑스러운 이 아이도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좀 기도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좀 만져주심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좀 덧입어서 이 아이들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유아세례가 뭐예요? 유아세례가 부모의 신앙으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유아세례잖아요. 오늘 지금 부모들이, 오늘 지금 옆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어른들이 이른바 유아세례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좋은 것을 알았으니까, 귀한 것을 알았으니까, 그 의미와 가치를 알았으니까, 야, 이거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네. 누군가에게 또 나눠줘야 되겠네. 하고 보니까 이 꼬마 어린아이들이 대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금하고 있는, 그들을 구분하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앞에 오는 사람들을 왜 가리느냐? 왜 구별하느냐? 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너 스스로가 잣대를 대놓고서 그렇게 잘라내고 있느냐? 그러지 말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아이고,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들은 경우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동안에 지은 죄가 얼만데 가로늦게 다 늙어가지고 이제 가서 뭐 한다고 내가 염치가 있지.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간혹 계셔요. 그렇지만 바로 그 벼룩도 낯짝이 있지라고 하는 그 겸손의 마음, 그 겸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이 큰 죄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죄송스러워서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란 말씀이죠. 지금 어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귀한 말씀을 이 어린아이들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됩니까? 다윗은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었는데 내가 임금으로서 비록 임금의 대관식은 하지 않았지만은 언젠가 임금이 될 사람으로서 생명샘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샘은 온 대지를 흘러나아갈 때, 야, 이곳은 깨끗한 곳이니까 내가 여기는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가야지. 아이고, 여기는 지저분해. 나 여기 안 있을래. 얼른 지나갈래. 물은, 생명샘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물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찌든 때가 들어있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설거지통에 들어가서 한번 쓱싹쓱싹 하고 나오면은 깨끗한 그릇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번씩 태풍 오고 나면은 뉴스 화면에 오물이 막 나오죠. 예, 계곡들마다 널브러져 있었던 쓰레기들이 태풍이 오고서 큰 비가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다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물은 그래요. 우리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열심히 힘쓰고 난 뒤에 뒤도 안 돌아보고 물 내리고 말잖아요. 그리고서는 그제서야 비로소 돌아보죠. 얼마나 깨끗합니까? 물은 그렇게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가진 것이 물이에요. 심지어 고인물은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고인물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물이, 생명의 물이 지나가게 되면 고인물조차도 생명의 물로 바뀌잖아요. 물론 그 고인물은 또 시간이 흐르면서 또다시 썩어지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악한 물로 바뀌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생명의 물이 지나가는 그 순간만큼은 고인물조차도 깨끗하게 생명의 물로 바뀌는 역사를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귀한
장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여. 과연 우리들은 생명샘입니까? 아니면은 고인샘입니까?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까? 또한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품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비를 내리실 때 선한 사람의 밭이라고 논이라고 해서 더 많은 비를 내려주시고 악한 자의 밭이고 논이라고 해서 비를 안 내려주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유, 그 사람은 전도해봐야 소용없어. 그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사람이야.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왜 우리가 미리 재단합니까? 왜 우리가 미리 개선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미리 단정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샘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가슴속에 풍족하게 넉넉하게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샘으로 말미암아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